자, 오늘 일과 제목이 뭐죠? 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구원자래요, 구원자. 근데 그 구원자도 유일한 구원자. 예,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야기 하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괜찮겠죠? 예. 누가 준비가 되셨나? 정은호 집사님 준비가 됐네. 예. 정은호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야기 하나,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잊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김정수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막 선물 그냥 막 들고선 가는 모습이 사진, 막 그림을 그렸네. 자, 그 다음에 오른 페이지 우리 장군선 집사님. 예.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시작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아, 이거 좀 아쉽네. 그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자, 그 아래 글을 아는 것에서 우리 박선 성도님 좀 읽어주실래요? 예. 잘 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남면성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를 아는 것에서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그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이게 필요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떠났던 것이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고 돈 벌어가지고서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아버지 옆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죠? 예,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누군가 우리 저거 뭐야 오늘 유옥정 선생님 읽으실까? 예, 유옥정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시간을 내어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쓴다면 얼마나 잘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읽으시는 것이 정말로 성우야. 예, 잘 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탕자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알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누구래요? 구원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예수님이 뭐래요? 길이래요. 두 번째는요? 진리래요. 세 번째는요? 생명이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는 못 가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못 오니까 내가 길 놔줄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을 놔줄게. 그래서 길을 놔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하거나 혹은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것을 용서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갚아주시고서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산수에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그 기념비라고 해야지서는 돌에다가 새겨놔요. 그거 변하지 말라고 새겨놓은 거거든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것도 세월 지나면 다 변해. 그렇죠? 참 이상해요. 세상에는 안 변하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래요. 생명. 생명.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가 돼요? 죽음이에요. 그죠?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왔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으려고 그러면은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주 극심한 죄를 지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렇죠? 큰 죄를 지면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의 마지막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사실을 또 누가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또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혹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이름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고 다른 사람도 증언하고 그 이야기가 그러면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증언자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맞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무엇을 알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설명한 성경 말씀이 세 군데에서 제시가 됐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이? 이게 도대체 뭐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성경을 제시해 드려야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찾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 사람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육신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거기 1장 1절 그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요. 여기 보니까는 3절을 볼까요? 3절.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라는 했는데 그 말씀이 역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신 분이에요.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서는 이 세상에 갓난아이로 오셨을 뿐인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또 계신데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쨌든 여기까지요. 일단 여기까지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여기 바로 나왔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곧 예수님이 육신, 곧 사람의 몸을 입고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가 지금 설명됐어요.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또 누구다? 사람이다.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 또 오셨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자, 세 번째예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라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면은 그분이 왜 구원자가 자격을 갖추고 계신 구원자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은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이 연결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아멘.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같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예, 거기는 한번 밑줄 쳐도 돼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저주받을 분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에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받았느냐? 우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죄를 지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는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죄야. 나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됐어. 내가 죄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응? 내가 저렇게 죄 짓지 않도록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 가르쳐가지고서 내가 죄야. 내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일을 여러분 좀 더우세요? 괜찮습니까? 예. 조금 더워가지고서 눈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서 아, 잘 먹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민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미국에서 자식이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서 죄를 지었는데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내 죄라고, 내 죄라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또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어머니가 죄를 뒤집었었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것은 한국적인 표현이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어머니로서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목회자로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진술해주는, 통역을 해주는 목회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건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예?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 못 가르쳐가지고서는 내가 참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 내 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겨우겨우 나중에 해명이 돼가지고서 그게 이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 성경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저주를 받으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도 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 다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서는 죄의 대가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치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저 예수가 저주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아하,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알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화면이 스크린이 나와서 십자가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대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가 좀 커졌네. 좀 작게 해야지.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자,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내줌. 우리 죄 때문에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뭘 내줬어요? 목숨을 내주신 거지. 네,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고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짠! 나는 안 죽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야. 에?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죄값은 치러졌어.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죄값은 치러진 거예요? 그러면 죄값으로 치러진 것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죽을 사람 살아나야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 석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이 됐어야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이 석방을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사람은 이제는 죄값 다 치렀어. 이제는 석방. 이것을 알려주신 것,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해가 돼야 돼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안 되세요? 이런 참.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요. 특별 사면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면해 주기도 하지만 이미 죄를 지어 가지고서는 전과 기록에 남는 사람도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못 따는 사람이 생겨요. 죄를 자꾸 지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운전면허 못 따 라고 이제 딱 선포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그 운전면허를 다시금 딸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돼. 자격이 회복이 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다시는 국회의원 못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은 다시금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는 없어졌어. 근데 죄는 없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은 치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에서 이제는 죄 없어 깨끗해 라고 하는 선언은 아직 못 받은 거야. 근데 깨끗한 선언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사람이 의로워졌어, 다시는 죄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우개로 싹싹싹 다 지워주신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의로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소리가 높아졌어. 세 번째. 자, 승천의 영광.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16장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계시는 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천하신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셨느냐? 첫 번째, 뭐 했대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 안 계셔. 그렇죠? 아니, 안 계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동안 잠시 있었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야. 곧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은,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것을 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대체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가 돼. 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내가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성경이 깨달아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때에는 내가 뭔가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라고 하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누굴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구나.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어쩐지 술술 풀린다 했어.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어쩐지 잘 된다고 했어. 왜 그런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탄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듯이 그야말로 철부지 자식은 자기 잘난 줄 알고서는 살아.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런데 부모는 볼 때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혹시 생길까봐 부모가 알아서 다 막아놓고 조치를 취해놨어. 근데 그 자식은 막상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나중에서야 깨닫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재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뭘까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누굴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지금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을 다 불러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도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인도자로.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령 보내주시는 것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 것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집안 구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집안 구원이에요. 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 장 집사님도, 정 집사님도, 다른 분은? 엄마 계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노래 부르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집안 구원이 시작된 거거든. 아브라함부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누가 아브라함일까? 생각을 해봤어. 누구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은 바로 저더라고요. 집안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저를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식 이삭 만들어주고, 또 그 자식의 자식 야곱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집안 가문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전부 다 집안에 가문이 있죠. 집안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문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지 하나를 딱 잘라 가지고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러분들을 접붙이는 거야.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기억하시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려면은 누구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왜? 접붙였으면은 잘 붙어가지고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지. 접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삐실삐실 말라버리면은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접붙였으니까 거기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기 바랍니다. 집안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영접이 뭐예요? 예, 모셔오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영접이에요. 자,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노크를 해요. 안목에 계세요? 누구세요? 나 안목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럼 영접이에요. 근데 노크를 했는데 누구세요? 예. 그러면 싫어요. 예, 필요 없어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한 거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한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야. 아무개 씨, 예, 누구세요? 나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맞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영접인 거예요. 그 영접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는 받아들이지,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영접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얻게 돼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좋지 않은 예지만은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예, 땅콩 회항 사건 너무 유명하지? 왜 그랬어요? 예, 그게 회장 딸이거든. 회장 딸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야. 예, 회장 딸이라는 것 때문에. 이야, 이 권세가 대단해.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 대단하잖아요?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재벌 딸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창조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변화도 시켜줘요. 이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만 하면은, 곧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런 권세를 얻네.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싫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너무너무 간단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 얻음 이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얻어지는 결과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은, 곧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해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참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사람이 죽어.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돌아갔다. 또 혼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은 그대로 있어.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지만은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는 이 존재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혹은 혼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면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왜 죽어? 그러면 육신의 생명 말고 뭐가 또 있다는 얘기네?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야. 그죠? 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혼만 있느냐? 아니요. 또 하나가 있어.
영이 있어요. 영이. 세 가지예요. 혼, 영, 육신.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요. 성경을 좀 이제 제시해 드릴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신약성경 333쪽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습니까?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영, 혼, 몸. 거기 보니까 몸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네. 영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까요? 예, 몸과 혼,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죽으면 혼이 떠났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 누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그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받는 형벌이 죽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혼이 떠난 것, 영이 떠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에요? 네. 영이 떠난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위에도 계속 살았는데요. 그 산 것은 영이 떠난 상태에서 혼과 몸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 보면 꽃꽂이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 꽃꽂이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예, 꽃꽂이가 죽어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거야 도대체? 예. 자, 어쨌든 그거 논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꽃을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살아 있어. 그러나 이것은 며칠 못 가서 이제 죽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며칠 못 가서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혼과 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부터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려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혼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 바라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는 싫어요. 난 이래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분 없으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주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석삼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 복 받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